그 로이 해션의 갈보리 언덕,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 제목이 교제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교제의 길. 그러니까 교제라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교제의 길. 교제의 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제의 길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두 방향이 있겠죠, 그죠? 상하수식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수평으로 보면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이웃들과의 상의를 연결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죄의 타락의 모습은 뭐냐면 교제의 길이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그러니까 죄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와의 교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 이웃 사이에서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갈보리 언덕 이 책에서는 로이 해쇼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냐면 한 군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 군데가 끊어져 있거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끊어져 있으면 다른 곳도 똑같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을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생활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생활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생활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복구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교제도 당연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율법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말씀들, 명령들 중에서 지켜야 할 조항 중에서도 두 가지다. 우리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다면 첫째는 둘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연결서가 뭐냐면 둘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이라면서 이걸 하나라고.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도 다 끊어지는 거라고요.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다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도 안 그러면 다른 분의 어떤 열심히 있는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웃하고 잘못 지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공동체의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주변 나라는 억수로 못 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모든 시작을 막 기도로 하고 예배도 하고 이래 샀는데 그래 보면 막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남의 나라 괴롭히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한쪽이 교제가 끊어지면 여기에 교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한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 가지를 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눈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 누굴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두 개 찾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 더. 그렇지. 그렇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생활하고 내가 함부로 생활하면 행동하면 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어거스틴이 세 개로 분석해봤죠. 분류해봤죠. 근데 이걸 보면 전체라는 거죠. 사실은 전체로 하나같이 해야지 뭡니까?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를 로이 헤쇼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를 잘 봐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범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둘이라도 똘똘 뭉치가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부부 둘이라도 헤어지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우숙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나 위험한데 자꾸 옛날 쓴 예화를 자꾸 쓰는데 나 위험한데. 자, 그 뭐냐면 어떤 기독교 남녀 그러니까 교인 그리스도인 남녀 청년이 있었어요. 둘이 서로 사랑했어. 근데 결혼을 못하고 두 사람이 불의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청년 둘이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문지기가 베드로더래요. 베드로. 그 성경에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어낸 말이 문지기가 베드로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탁 가니까 베드로한테 이 청년 둘이가 남녀 청년 둘이가 뭐라 했냐면 베드로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세상에 살 때 주님께 충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가 정말 서로 사랑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둘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할게요. 곤란한데 어려운데 이러더래요. 우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래요. 맨날 며칠을 기다려도 베드로가 안 오는 기라. 둘이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참 맨날 며칠이 지나서 베드로가 결혼하라고 그러더래요. 둘이. 근데 왜 이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 주례할 목사가 몇 명이 안 돼. 그러더만 그래 결혼을 시켜줬으면 또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또 둘이 토닥토닥 하다가 그만 둘이서 결정해가 헤어지기로 했는기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찾아가갖고 뭐냐면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뭐가? 우리 둘이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더라는 거야. 어떻게 감히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뗄 수 없다. 그 말씀인 줄 이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면서 그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 줄 아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변호사는 한 놈도 없어. 인수해줄 변호사는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둘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아담과 하와 부부 둘이라도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 뭐 형제 위에 있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였어요. 그걸 숨기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장에서 하나님과의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가족끼리도 잘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4장에 바로 뭡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를 인해서 끊어지면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남은 것은 우리 가족뿐이다. 우리 가족끼리라도 잘 지내자.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죄가 살았잖아요. 죄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고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도 끊어진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 관계도 끊어진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이 죄가 뭡니까? 내 중심이 될 때. 하나님보다 내 중심이 될 때. 또 뭡니까? 우리 이웃보다, 우리 사람보다, 우리 타인들보다, 우리 대상자들보다 내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됐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뭐라고요? 누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들이 싫어. 이웃들이 싫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 누구는 싫어. 그냥. 그래서 나라도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고 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게 보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반증하냐면 내가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럼 그 뭘 증명하는 건 줄 압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싫어도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 해서요? 이웃을 미워해서. 하나님 그렇지만 난 하나님한테는 안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구하고는 잘 못 지내도 하나님하고는 잘 지낼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에 대해요. 남편이 싫으면 처음에는 뭡니까? 신혼 때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예뻐서 옆에서 코를 걸어도 막 그게 막 음악 소리처럼 들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스럽더니 요즘은 옆에서 남자가 숨만 쉬도 꼴보기 싫더라고. 듣기 싫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사랑이 싫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길을 주장하는 세계라는 것은 긴장 상태, 숨막히는 장벽, 의심, 오해, 충돌, 투쟁 이걸로 가득 찬 상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된 세계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겁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잔을 마신 놀라운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맺게 하셨고 이웃과의 교제를 다시 맺게 하셨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이 되어서 제가 살아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익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포기한 겁니까? 뭐 간단하죠. 죽었으니까. 성장이 시신이 시체가 무슨 욕망이 있고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뭐 합니까?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자기 중심을 뭡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에 씁니까? 갈갈이 찢어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뭡니까? 십자가장에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맺게 되니까 뭡니까? 이웃과의 교제도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이웃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시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었고 이웃을 위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심지어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뒷짐을 쥐고 비방하고 때리는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님 끝까지 손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에서 그게 됩니까? 지나가다 누가 침 한번 맡아도,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욕 한번 해도, 이게 어디서 감히, 이게, 참 웃기네. 내 참, 이걸 그냥, 야, 이 돌았나? 뭐 이런 기다, 이거. 저거 내 평생 내 갈아버리고 평생 내 저거 안 보고 평생 저거 상종 안 할 거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실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예수님 끝까지 손 내밀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있어도 십자가 갖고 예수 해도 멀쩡한 게라.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뭐 내 마음 내 삶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데 뭐 아무리 십자가 성의져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대도 멀쩡한 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진짜 역사해야지. 이러면서 막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정신 없는 사람께서 머리에다가 성경책을 딱 갖다 대는 게라.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갈 줄 알고 그 사람이 조금 이 뭐하노? 그래서 성경책을 딱 봤더만 성경책을 쫙쫙 찢더라는 거야. 그게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살아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교제도 회복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어렵지요. 진짜 어렵지요. 진짜 어렵지요. 저는 한 번씩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은 그런 사람 많아도 옛날에 우리 몇 년 전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지 이런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러고 막 더 좋은 거 더 잘하면 거기 가고 막 어느 나라 천리교회 가서도 보고 어느 나라 뭡니까 저 남미 호랑개 교회 가서 밥 좀 내가서 서 있는 것도 내가 보고 그랬다고. 그 얼마나 얄미워. 다시는 밥 안 주고 싶지.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어,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끝까지 손 내미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바뀌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충만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막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더 화나는 게 뭡니까? 약 올리는 거. 욕하는 거 때리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아파서 정말 힘든데 약 올리는 거 이게 더 못 참겠어. 약 올리는 거. 그러니까 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와서 막 조롱하고 약 올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손 내밀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이 완전 승산 있는 죄송합니다. 장사였어. 최대의 투자였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고민이 되는 기라. 핍박하다가도 저거 뭐지? 저거 왜 저러지 저것들? 저거 어디서 내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저것도 또 그러네. 스테반 죽는데 있었잖아요 바울이. 근데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것도 죽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샀네. 저거 이상한 놈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을 위한 그릇. 주님의 고난을 채우기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워렌 버핏 아무것도 아니야. 최대의 투자자예요. 가장 스마트한 분이에요. 예수님. 가장 지혜의 근본이시고 가장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가장 능력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 돈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실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터전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형제들과 진실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떠한 터전이 있어야 우리가 이 형제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말할 때 저자는 뭐냐면 에베소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뭐를 두 번 반복하냐면 빛은 뭡니까? 비춘다는 거죠. 비춘다는 건 뭡니까? 어두운 곳에 비춘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빛으로 밝히고 증명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죄의 노력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뭘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피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참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은 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게 우리는 잠시 감추고 있으면 되겠지. 이건 안 보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소극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이것은 뭐냐면 죄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무엇이요? 숨기는 게예요. 무엇이요? 숨기는 게예요. 뭐라고요? 죄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죄의 노력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죄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범죄했을 때 사람으로서 처음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뭐 했습니까? 그 다음 숨었잖아요. 숨고 숨기려는 것,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지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증명입니다. 뭐가 그리 비밀이 많고 뭐가 그리 쏙쏙쏙하고 조용히 말해야 될 때도 있죠. 남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정희 집사님하고 이양덕 집사님하고 뒤에서 쏙쏙쏙쏙 뭐 기존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 내가 안 들어야 될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숨기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거. 그게 뭡니까?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은 참되지 않은 것, 거칠게 하는 것, 복잡한 이중생활, 눈속임하는 것, 자기 변명하는 것, 이웃을 비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숨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지고 무너져야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어두움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서 뭘 합니까? 뭘 중심으로 일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뭡니까? 죄가 됩니다. 죄. 자기 중심. 자,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뭡니까?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은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다고요. 야,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저게 진짜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숨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터전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세요. 내가 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숨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김이 있는데 우리의 습성이 어둠 가운데 있고 숨기는 거 좋아하고 이중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그런 줄 안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빛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도 숨김이 없어야 된다고. 예수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숨김없이 다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속옷을, 통으로 된 속옷을 입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매 달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뭐 가지고 제비 뽑기 합니까? 무슨 옷입니까, 그게? 에이, 겉옷 찾는다. 속은 반추. 그러니까 예수님 홀랑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가 민망하니까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잘 꾸민 거예요. 영화에서나 그림에서는. 근데 뭡니까? 제비 뽑기 했다고 그랬잖아, 속옷을.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도 뭡니까? 숨김 하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숨김 하나 없이, 모욕을 당해까지 숨김 하나 없이, 빛으로서 모든 것을, 심지어 처참한 모습까지, 모욕당하는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치장하고, 우리는 뭘 그렇게 숨기고, 뭘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모습입니까? 위배됩니다. 더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예수님은 패를 다 깠는데 나는 숨기는 게 있는 기라 타짜도 아니고 이 사기 하투도 아니고 밑장 까기도 아니고 밑장 빼기도 아니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빛이신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빛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빛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한다. 빛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못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영광되고 기쁨과 더불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라고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세상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선생인 그 랍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십자가는 십자가고 영광이면 영광이지. 십자가는 저주고 고난이고 죽음인데 십자가가 어찌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래 저거는 모르지. 근데 우리가 알 것 같아 이제는. 그죠? 우리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이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놀이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죠? 아직도 랍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면 십자가고 그건 저주고 죽음이고 영광은 승리고 정복하는 거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십자가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빛 가운데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내 자기 자신의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 자신의 중심은 그게 죄더라는 것이죠. 그 죄를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니까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니까 빛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를 꺼내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진실되게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중심적인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중심의 제약을 내려놓습니다. 숨기는 내 제약의 노력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과 빛이신 주님과 숨김없이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 욕심만을 차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추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종식, 우리의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